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한 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하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묵하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 밉게 굴면 계획하셨던 것을 이렇게 멈추시고 뒤집어 버리고 또 잘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묵묵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된다. 제가 그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묵묵히 실천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기다리며 그 언약의 성취의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과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언제 기름을 받게 되었는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그것도 그 집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 멀리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기름 부음을 받는가? 이제 헤브론에 올라와서,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에 와서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는가? 이미 우리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은 그냥 이 벌어진 일들의 거의 공짜로 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스스로 와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집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자기가 싸워서 쟁취하고 자기가 얻고 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벌어져서 그게 다윗에게 이렇게 왕권이 갔구나. 이런 일들이 우연히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 벌어진 일들의 결과가 다윗에게로 모아지는 것, 그것을 일관되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의 왕국, 그 속에 감추어진 메시아의 왕국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쟁취하거나 얻어지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봐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왕이 되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 2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는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이 한 가정의 목자로서 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내게 큰 일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면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도 충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 작은 일상을 구체적으로 잘 감당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요, 하루하루 벌어지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일상, 그것이 소소한 일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그 사람들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일상의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작은 것을 준비해 가신다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지금 오늘 벌어지는 오늘 하루의 작은 일상,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크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 눈으로 하루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요. 간증하시면서 연세가 지긋하면서 하나님의 일 크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그 이유가 지금 이때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나이가 지긋해져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한 사람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부터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 신앙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와의 만남이 되든지 간에 그 작은 만남 하나까지도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작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완성된 그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그 삶을 계속해서 봤어요. 수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의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그 앞에 고꾸라지고 우리 그런 모습을 계속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한 번의 왕으로 만드실 수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맡기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그를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왕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40년 동안 토탈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40년 동안의 재위를 할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완벽하게 그 땅을 정리해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온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는 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나 사사기 말씀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은 아직 그때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임무를 맡기시는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그 일에 활용 점정을 다윗을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얻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다윗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여부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다윗을 조롱하는가? 여기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산성인데 아무리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이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판단 미스가 있습니다. 판단 착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성경의 전체 구원사가 차츰차츰 다윗의 집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된 그런 일입니다. 사울의 집은 몰락했고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은 이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바로 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영의 복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0만 불에 10만 불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0만 불에 0을 곱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뭐냐? 아무리 큰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이렇게 세우셔서 한 그 시대에 그런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작정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실 때 요셉이 딱 이뤘으면 주변에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애국과 바로라도 요셉 하나를 상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그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못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집이 강성하게 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부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화친을 맺자고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당시에 수많은 무역품들이 모여서 무역의 중심이고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두로왕 히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리는 거죠. 내가 이 두로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리고 당신의 이 집을, 당신의 왕궁을 지어주겠습니다. 다윗이 강성해가는 것을 보면서 알아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조롱하던 적들이 그를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가 자신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성공한 것을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그분의 덕인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크기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고 그리고 나라를 경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물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수많은 실수를 해요. 엄청나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그는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는 넘어질 때에 어디로 넘어졌는가? 십자가 앞으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이 점점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와중에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려야 될 그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해 가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의 작은 하나까지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때를, 그 완성의 때를 내가 기다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말씀 붙들고 힘차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삶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이 작은 일 가운데도, 특별히 이 기도의 사명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게 하심을 아버지여 우리가 알고, 그것에 아버지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따라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무엇보다 이 세상 다른 어떤 복보다 아버지여 영적인 복을 받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가지고 세상의 그 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아버지여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여 지혜 주셔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힘차게 이겨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날의 삶으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